오늘 예배 가운데 또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오늘도 함께 인사하며 예배를 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 또 많은 짐들 들고 나오신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나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 또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시간으로 우리는 한 주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맡겨진 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잊고 때론 나의 욕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고 낭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또한 우리의 이 게으름을, 우리의 열심 없음을, 우리의 옳지 못한 목적들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제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시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제3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맞습니다. 주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 내가 당신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그렇습니다. 주님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꿈이라. 우리 신시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이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주여 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 닮아가도록
하소서. 내 손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예예.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오늘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나타내도록.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허락하신 우리 목소리로 막 헤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헤이요. 아멘.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헤이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늘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험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찬양해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나에게 부어주사, 성령의 담비를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사 닫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듣는 귀가 듣는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듣는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오니 그분을 만나며 그분을 느끼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이 시간에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부활절 이후의 두 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쁨이 그리고 충만한 사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열심히 교회 다니는 복음적이지 않는 청년. 제목 자체가 상당히 좀 공격적이죠? 네, 열심히 교회 다니는 복음적이지 않는 청년이라는 총론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열심히 교회 다니는 강론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간헐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모아서 우리 청년 공동체 이름으로 책을 내서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내용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그 내용은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적이지 않다. 그 내용은 참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이 한 문장에 사용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호구나, 너는 참 잘생겼어. 그런데 냄새가 나. 이런 거죠. 시온이 어딨죠? 시온아, 너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 그런데 뒤에서 3등. 이런 내용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뭔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그 모습이 교회를 다니는 청년과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을 바로 우리는 함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여러분 세 가지가 뭡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양들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들아, 양들아. 자, 잃어버린 양들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양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양 비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드라크마. 세 번째가 양들 아였죠?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따면 잃어버린 양들아 이렇게 됩니다. 잃어버린 세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 절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15장은 모두 다 잃어버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도 잃어버렸고 동전도 잃어버렸고 양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시 되찾는 기쁨을 얻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 잃어버린 내용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사람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절부터 32절까지 둘째 아들의 내용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여서 둘째 아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셨죠? 드라마를 많이 보셨죠? 주인공은 총알 10발을 맞아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치료하고 그리고는 튼튼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엑스트라는 스치기만 해도 다 죽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2절까지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바로 첫째 아들이죠. 그리고 오늘의 내용 가운데 1, 2절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그 외침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사실 잃어버린 것은 첫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깃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호황방탕하게 모든 돈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였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놓친 건 둘째 아들이었지만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첫째 아들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애가 탔을까요? 첫째 아들이 잠이 들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길 밖으로, 문 밖으로 나가서 둘째 아들이 혹여나 오늘은 올까 불을 켜놓고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렸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코를 골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놓친 것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참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건 무엇으로, 어떤 근거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11조를 하고 찬양팀을 섬기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목장 모임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도
싸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발랄하게 웃으면서 찬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청년들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싫어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한다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도 손을 내리고 나서는 정색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도 않을까요? 중요한 게 바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해준다는 것, 무엇인가를 애쓴다는 것, 그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중요할까요?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않고는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 주변의 동력자들 보면 저에게 참 잘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전우사님 너무나 저에게 잘해줍니다. 어제는 웬일인지 저에게 블루투스 스피커를, 큰 스피커를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알고 보니까 자신이 새 거를 샀는데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버리려니까 아깝고 생색을 내고 싶고 그래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고마워 이러면서 제가 받았죠. 연결을 했는데 전원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도 막 고마워 이러고 받았어요. 그리고 모드를 막 바꿔가면서 라디오도 나오고 억스도 되고 막 설명을 했는데 안 넘어가요. 자기의 말은 넘어가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안 넘어가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새로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별로 기분이 안 기뻐요. 마음이 기쁘지 않더라고. 자신 전우사님의 책상에 갔더니 너무나 멋있는 스피커가 놓여져 있는데 내 건 코딱지만한 거, 이 작은 거 마음이 별로 기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저에게 잘해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저에게 전화 와서 툴툴거리기만 해요. 목사님 커피 사주세요. 목사님 밥 사주세요. 목사님 뭐 해주세요. 그런데 사달라고만 하고 이것저것 해달라고만 하는데도 그 사람과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전우사님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요구도 나한테 행복한 거예요. 무엇을 해주든 그것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기쁘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려 하는 그 마음, 아버지를 위한 그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조차 없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성신학 교수 가운데 메시지 성경으로 잘 알려진 유진 피터슨이 쓴 책 가운데 이 책을 먹으라, 이떠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말을 통하여서 서로 상대방과 관계를 하는데 그 말보다 그 텍스트 안에 숨겨진 의미,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청년이 참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를 참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차라리 공부하지 말고 나가서 일이나 해.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죠. 더 열심히 공부하라. 그런데 아싸! 하고는 집을 나가버리는 아들이 있다면 이게 아들입니까? 왼수지? 그렇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아싸!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버릴 거야 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딸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겠죠. 웨슬리가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너의 아픔이다.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너의 아픔이다.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나의 마음을 활짝 열었더니 너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너의 아픔이 있고 너의 눈물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안에 너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열었더니 나래의 마음이 나한테 있고 나래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여기에 있고, 이 마음을 열었더니 박병진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을 열었더니 우리 서은성 전우사님을 향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구동희 목사님은 그분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열었더니 여기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탈무드에 요즘은 우리가 샴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보편적이지만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아이러니하게 생각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을 한 명으로 볼까요? 둘로 볼까요? 지금은 두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이 쌍둥이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두 사람이다. 서로 의학적인 논쟁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고민한 끝에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쌍둥이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의학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답을 얻지 못하니까 이 탈무드에 나온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대기를 하나를 가지고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한 아이의 머리를 톡 쳐서 이 아이가 응애 하고 우는데 옆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도 같이 울면 하나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아이 머리를 톡 쳤는데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좋아서 웃고 있다. 그러면 이건 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라는 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울고 있을 때 우리도 같이 울고,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있을 때 우리도 같이 즐거워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할 때 영적 사기를 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성경이 울고 있는데 내가 웃고 있거나, 성경이 웃고 있는데 내가 울려고 하거나, 성경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내가 평범하게 성경을 읽고 있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씁니다. 성경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는 작업이 저는 바로 설교의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울고 있다면 우리도 같이 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도 같이 기뻐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사랑해야 되는 것, 애써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The Galaxy Way라는 잡지책 가운데 한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디라는 여자 선생님의 이야기, 톰슨이라는 여자 선생님의 이야기. 거기에 학생이 한 명이 나오는데 테디 스텔라드라는 학생이었습니다. 테디는 백인의 아이였고 어눌하고 왕따였고 장애가 있었고 냄새가 나는 부족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께서 채점을 매기는데 이 친구가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알려줍니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다시 한번 풀어봐. 그런데 또 틀리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해서, 너무나 신기해서 다시 이 친구를 불러냅니다. 너 왜 이렇게 계속 틀리니? 테디야. 알려줬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습을 학생 기록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테디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1학년 때 기록을 보니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착한 아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합니다. 2학년 때의 기록을 봤습니다. 조용하고 폐쇄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때 기록을 보았습니다. 다른 아이에 비해서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4학년 때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하였고 작은 이모 집에서 양육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난 다음 톰슨 선생님이 느꼈던 한 가지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한 영혼이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교육자의 책임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난 이후에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그를 양육하고 복음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께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선생님께 선물을 주고 선생님 그 자리에서 선물을 펴보며 학생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학생이, 테디가 선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잘 포장되지 않은 허름한 봉지에 선물을 들고 나와서 선물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의 선물은 바로 여러 알이 빠져있는 다이아몬드의 목걸이였습니다. 선생님에게 걸어주었습니다. 알이 여러 개 구멍이 나 있는 허름한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름한 먼지가 묻은 향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 멍청한 자식, 이 멍청한 놈, 바보 같은 자식, 그걸 선물이라고. 많은 친구들이 비웃고 있으니 선생님이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그 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이쁘지 않니? 너무나 좋지 않니? 선생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목걸이야. 너무 고마워. 그리고는 향수를 꺼내어서 향수를 자신의 몸에 뿌립니다. 냄새가 너무 좋지 않아? 냄새가 너무 좋지 않니? 이 냄새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냄새야. 너무 좋네요. 그랬더니 이 테디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그 목걸이는 살아있을 때 우리 엄마가 하던 목걸이에요. 우리 엄마가 하던 목걸이고, 이 향수는 우리 엄마의 향수예요. 선생님에게서 엄마의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친구를 꼭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복음을 전하고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졸업을 하고 6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의 기억 속에도 이 아이의 내용이 잊혀져 가고 있을 때쯤 테디가 선생님께 연락을 하였습니다. 편지를 하였는데,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선생님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에서 2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이제 제가 곧 대학교를 졸업할 텐데 제가 과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또다시 지났습니다. 편지가 또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사가 됐다는 사실을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제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선생님께 제 결혼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식 자리에 와서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알다시피 저는 어릴 적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바로 저의 어머니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참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이야기에 나오는 톰슨 선생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일까? 이 청년들을 정말 테디 스텔라드라는 그 학생들처럼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일까?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목원이 되고 목자가 되고,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다는 것,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놀라운 마음들이 없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버렸다면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적이지 않는 청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우리 청년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화원과 거리의 천사들이라는 사역입니다. 평화원,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그리고 거리의 천사들, 매월 셋째 주 화요일 가서 약자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거리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 거리에 있는 많은 약자들, 그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말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는 거룩하고 귀한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다면 그 사역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여러분보다 더욱더 힘이 없고 약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의 거룩한 도전이 아닐까요?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첫째 아들,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첫째 아들,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동생과의 모든 관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표현을 썼습니까? 이 아들,
나의 동생이 아닌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지 나의 동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부모지 내가 그 사람의 형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생과의 모든 관계를 잃어버린 이 첫째 아들의 모습,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관계가 모두 다 깨어지고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린 삶의 모습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속임수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돼. 모든 관계는 다 잃어버려도 돼. 하지만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것만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욕심이죠. 모든 관계도 필요 없어. 모두 다 놓쳐도 상관없어. 하지만 네가 얻을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를 얻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써.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하여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사건을 말리고 있는 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버린 채 자신에게 이론 말만 하고 있는 이세벨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 그 사건, 우리는 그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듣기 싫고 힘든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면 그것이 복음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복음적인 이야기. 듣기 불편하더라도 명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 복음적인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눈 배신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대인관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인관계가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첫 번째 관계가 바로 우리 부모님이죠. 어느 날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수염이 덥수룩하고 냄새가 나는 어떤 남자가 와서 계속 위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안아주고 뽀뽀하고,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와서 자신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변을 보니 황금색인 걸 보니 너무 건강하구나 막 안아주는 이 사람, 알고 보니 우리 엄마라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 나와 처음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그 사람. 왜 5계명이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라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를 공경히 여겨야 된다는 거,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사랑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을 세우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뭔가 사역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청년들이 있어요. 뭔가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청년을 유심히 바라보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와서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해보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자주 통화해라. 엄마 아빠랑 자주 통화하고 명절날 내려가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많이 안아드려라. 그리고 이 친구가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서서히 회복할 때쯤 교회에서 사역자로, 관사로, 리더로 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자면 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관계가 흐트러지면 모든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 교회를 다 떠나게 됩니다. 관계는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2017년도에 우리나라 오락 프로그램의 MC를 맡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순위를 매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1등을 하였을까? 순위를 매기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잘 되고 사람이 제대로 세워진 내용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유재석 씨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한 기사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상황에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그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겠다.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둘째, 안티가 없는 사람이다. 이것도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우리 한소망교회에서 별로 안티가 없습니다.
안티도 없고 인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셋째, 여러 방송사를 겹치게 출연하지 않는다. 이것도 상투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넘어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의 내용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무례한 진행을 하지 않는다. 공동 MC를 쓰는 사람들이나 취재진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사회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1등이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성경의 한 가지의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이, 유재석이라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는 하지만 그가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의 삶만큼은 복음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만큼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 의해서 너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적이지 않구나 라고 지적을 받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고 무례하게 굴면 잠깐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상에 오를 수는 있으나 그 모습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무례하게 살아갑니다. 무례하게 행동을 합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고 분노하고 욕설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이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삶에서 애쓰는 그 사람을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이 복음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적으로 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날마다 깎고 낮추고 반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그 삶이 바로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 지으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밖에서 짓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안에서 지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유치하게 저에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담배 피는 것이 죄입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술을 마셨는데 이거 죄입니까? 본인 스스로 대답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유치한 신앙,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한 이후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곳에서 새가족 교육을 하게 됩니다. 새가족들에게 제가 늘 하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소망 교회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해지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는 건강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제가 늘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교회는 건강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부단히 건강해지기 위하여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을 잘라내고 반성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뒤돌아보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3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관계하고 안고 울어주고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점과 점이 만났어요. 무엇이 됩니까? 선이 되는 거죠. 선과 선이 만났습니다. 무엇이 됩니까? 면이 됩니다. 면과 면이 만났습니다. 무엇이 됩니까? 방이 됩니다. 방과 방이 만났습니다. 무엇이 됩니까?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냐? 한 사람이 어떻게 점과 같은 작은 점과 같은 여러분이 바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복음적인지 비복음적인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는 우리 형제 자매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자고 일어나서 우리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서 아내에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무서운 찬양이 있어.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이야. 물었습니다. 아내가 왜 그 찬양이 무서워? 왜 그 찬양이 무서워? 예수님은 나를 욕하고 나를 짓밟고 나에게 침뱉고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을 사랑했거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많은 죄인들을 사랑했거든. 근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며 이렇게 부르거든.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를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이 찬양이 쉽게 불려지십니까? 제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며 저 자리에서 오늘의 설교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과연 내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 부족한 죄 덩어리인 김경동 목사가 과연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나라도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하지만 예수는 오늘도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복음적인 청년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시간 다 함께 그 고백으로 함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할까요?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닮을 수 있는 사람, 예수 닮기를 애쓰는 그 믿음의 사람, 복음적인 삶 살아가기를 부단히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풍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내가 나아갑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니.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만, 예수 닮기를 예수만 우리 닮기를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예수 닮기를 애쓰는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 삶의 한 가지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찢기셨고, 예수는 십자가 가운데서 고난당하셨고, 예수는 아프셨고, 예수는 모멸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쫓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닮기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음적인 청년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헛되이 살아왔던 나의 삶들, 거짓되이 살아왔던 나의 삶들, 음란함으로, 죄 많음으로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복음적인 삶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길 소망하오니 예수 닮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나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권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이루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한 소망의 모든 청년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함께 주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회복하며 나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삶, 복음으로 충분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 우리 삶의 고백이 있고 우리 삶의 능력이 있고 우리 삶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소마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치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덧입혀지겠소마오니 주여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이 저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말씀의 복음을 살아 숨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저들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결함이 저들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거룩을 이며 나가네 사랑하는 저들 되어지게 소망하니 주여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공동체 정결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길 소망하니 하나님 우리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 살아가게 소망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소망하니 주여 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만 달려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놓치고 살았던 수많은 우리의 삶의 장면들 하나님 오늘 모두 다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청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다만 복음적인 삶을 회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복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인 삶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한 소망이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삶을 이루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